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양 틈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림을 그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어린 시절에 강렬하게 보았던 기억, 그리고 그것을 꿈에도 보고, 그러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시그널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어린 시절에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예수님을 믿고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고등학교가 지난 이후에 그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보통 설교가들이 잘 하지 않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본문, 너무 쉽게 다 이해하고 그 말을 오랫동안 묵상한 본문은 설교자들이 잘 설교를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한 게 이미 이분들이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은 저에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자칫 나의 잘못된 허기를 채우느라고 급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이 시편의 노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 참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양도 들이받는 걸 아십니까? 염소처럼 양이 이렇게 뿔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공격도 하고 들이받기도 하죠. 유발 하랄리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고대 인간들이 양을 이렇게 순종하는 양은 살려두고 이렇게 들이받는 양들은 죽이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가축으로 1만 년 전부터 가축으로 이 양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에 놀란 양들이 어떻게 우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뭐지? 네, 웜에입니다. 아이고, 참 괜히 했네요. 자, 풀을 먹이고 사귀고 친구가 된다. 이 목자라는 이 나의 목자시라는 그 로이라고 나의 목자라는 말인데, 이 로이라는 말이 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동사에서. 그래서 이게 풀을 먹이고 먹여준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친구시니. 여호와는 나의 친구신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좋은 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이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끌어주는 좋은 친구로서 여호와를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왕 이전에 그는 성실한 양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거죠. 자신이 만약에 대충 이렇게 그런 목자였다면, 싹군 목자였다면 아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켰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양을 구해내기도 했고 사자 입에서부터 양을 구원해내기도 했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도 잊어버릴 만큼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양을 많이 이렇게 방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그 유목민들이었던 이들은 양이 그들의 주된 가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양은 참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가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양들을 얼마나 잘 목동들이 지키느냐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양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고 보호했기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자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삶은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주권을 잃었고 종교는 이미 어떻게 보면 형식화되어 있고 마비되어져 있고 제대로 된 신앙적 힘을 갖지 못했던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아마 주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시라면 금방 말을 바꿔서 사람들의 어떤 대중적 관심사에 자신을 맞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이후에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단어가 여호와는 나의 친구시니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너희의 친구다. 늘 선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탄사를 내셨던 그 단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좋다, 사람을 지으신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감탄사가 바로 이 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 어려움들을 다 없앨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아이가 떨어지는데 아빠가 그 2층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달려가서 봤죠. 이런 것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는 아주 본능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게 어떤 건지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저절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본성대로 움직이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양의 속성을 보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찌 보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목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염소는 양하고 비슷한 과지만 염소는 그냥 놔둬도 혼자 잘 삽니다. 근데 양은 혼자 놔두면 이 털이 20kg 이상, 40kg까지 그 털을 깎지 않으면 그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기 몸의 절반의 무게가 이 털 무게이니까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 털이 또 항문을 막기도 하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아무튼 양은 그냥 놔두면 죽음이 임박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늘 목동이 이끌어줘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왜 이렇게 약하고 죽기 쉬운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가축으로서 또 이런 성경에서는 은유로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양의 속성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이유가 분명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보질 못한대. 그리고 멀리 내다보질 못하고 거의 자기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양 꼬리만 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가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양이 목동의 소리를 들으면 그 목동의 소리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듣고 주로 양이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양은 이 눈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그 동물이나 자기 새끼들을 바라볼 때 눈을 바라봐서 눈 주위에다가 이 얼룩무늬 색칠을 해놓으면 그게 자기 새끼인지 못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몸에다 다 색칠했는데 눈 쪽은 그대로 놔두면 자기 새끼인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양은 눈을 굉장히 바라보는 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늘 주님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 아내하고 결혼 20주년이었던 것 같은데 15주년이었나요? 15주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리스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목사 부부이고 하니까 그리스 정교회 예배에도 가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보았습니다. 한 교회에서 그날 이렇게 평일날인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성 한 분이 좀 신기한 장면을 본 게 앞에 이콘이라고 해서 그리스 정교회는 이콘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예수님 상 앞에서 한참을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긴 시간을 그 눈을 계속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눈을 응시하더니 그 사진에도 내고 뽀뽀도 하고 이러더니 다시 이제 그 예배당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진지함, 그의 흐트러짐 없이 그 예수님의 눈을 응시했던 그 눈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단지 이게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깊이 있게 응시하고 있는 모습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눈을 딴 데 이렇게 돌릴 때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양은 스스로 물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을 찾을 능력. 어떻게 보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누대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물을 막 찾아서 또 물을 건너고 자신들의 생존에 관련됐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태화돼서인지 아니면 그런 능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을 찾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목동이 인도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양은 스스로 뭘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이끄심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이끄심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내 삶은 위기입니다. 내 삶은 죽음과 가까운 삶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양은 겁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겁 많으십니까? 저도 겁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 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익숙한 곳에 있으려고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변화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양이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있는 걸 좋아하고 변화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자꾸 움직이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들을 놓고 개들이 자꾸 양들을 움직이게 만들죠. 안 그러면 위장장애도 생기고 병에 걸리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비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자, 여러분 겁이 많습니까? 자꾸 안주하고 싶습니까? 다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기꺼이 그것에 네 주님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훈련에 임해 보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양이 순한 동물인 것 같지만 아주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한번 들이받으면 넘어질 때까지 계속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양을 영어로 램이라고 하는데 이 램이라는 단어가 들이받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양이 순한 동물이 아닌 거죠. 이 양을 키워보니까 이 양도 들이받는 거예요. 뿌리 있는 램들은. 자, 그래서 우리도 가끔 고집이 셀 때 있잖아요. 들이받을 때 있잖아요. 주님께 원망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목자를 믿지 못하는 이 마음들이 있구나. 다시 주님을 믿고, 그분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양은 자력 생존이 어려운 가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털을 깎지 않으면 20kg에서 40kg까지 그 털이 늘어나고, 또 해충이 있어서 해충이 또 이 살을 공격해서 또 죽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양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살균을 해야 되는데 머리 부분이 이렇게 수영하듯이 이렇게 몸에만 하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이 다시 또 내려와서 안 되기 때문에 이 살균된 물에다가 이 양들을 들여보내는데 완전히 물에다 다 빠뜨려가지고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위에서 이렇게 막 누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눌렀다가 빼주고 이런 재밌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양을 굉장히 많이 방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 털을 깎지 않으면 그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죽게 방치해두고 있는 것과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력 생존이 어려운 가축이다라는 말에서 진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필요가 많은 이 동물, 양.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히브리어로 하사르라는 단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여주고 돌봐주고 채워지기에 더 이상의 요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늑대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일을 잘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을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많고 어떤 좋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을 하지만 목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을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관장과 또 전에 집사님들 이렇게 우리가 연초가 되면 새롭게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일을 잘하고 교회를 키우고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잘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특히 보름 전이 되면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지불놀이를 하고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깡통에다가 그 숯을 집어넣고 돌리고 이런 놀이들을 한참을 합니다. 그리고 어둑어둑해지면 집으로 돌아가죠. 거기에 뭘 구워 먹기도 하고 집에 있는 고구마도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아이 때였으니까 구우면 그게 먹을 게 있겠습니까? 다 숯이 돼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걸 먹으면 이제 얼굴에 이게 묻잖아요. 그럼 뭐 서로 보면서 웃고 장난치고 그러다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그때도 유명한 구호가 있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 불에 막 모래를 이렇게 막 합니다. 그리고서 친구들이 둥그렇게 그 불 주위에 모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화기로 그것들을 완전 소화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근데 왜 내 바지가 축축하지? 그리고 눈을 딱 뜨는 순간 이게 꿈입니다. 현실과 꿈은 왜 그렇게 비슷한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키를 뒤집어 쓰고 이모님네 집으로 소금을 받으러 가면 이모님이 오줌 싸게 라가지고 망신을 줍니다. 이렇게 늘 불장난을 하면 그날 그 전후에 꼭 오줌을 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즐거웠던 놀이였기 때문에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저는 이게 꿈은 늘 무의식적 욕망의 표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지 않건 그 늘 즐겁고 재미났던 것처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고 나의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이 본성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그때는 내가 꿈이어도 내가 현실이어도 그 늘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래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르다 보면 꿈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꿈을 꾸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늘 인도하는 꿈을 꾸게도 되고 또 나의 현실 속에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의 그 즐거움의 놀이가 이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곳에서도 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고요. 우리는 늘 이 신앙의 이 고백 속에서 때로는 물음표가 되기도 하고 느낌표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한결같이 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에 이끌려 갑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Together in hope입니다. 희망 속에서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히브리어로, 영어로, 한글로 머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를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언어를 도전해 보려고 요즘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마 스페인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시편 23편을 왜 이렇게 다국어로 외우는지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그 간증을 했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교수님이 굉장히 언어에 능통하신 분이었습니다. 라틴어 교수였는데 라틴어뿐만 아니라 10개 국어를 하는 아주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라틴어 교수님인데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교수님이 자기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랑 같이 룸메이트던 친구가 유대인이었는데 그 친구는 버릇이 하나 있는데 공부를 하고 뭔가 막 힘들고 이러면 갑자기 일어나서 이상한 소리를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미즈모르레 다비드 하면서 진짜 그 히브리어로 이 시편 23편을 이 친구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게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는 것이다. 근데 나는 이 시를 외울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이 마음에 힘이 좀 솟아난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을 자꾸 되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 원래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럼 나도 한번 그걸 좀 알려줘라. 그래서 그 시편 23편을 함께 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뭐 좀 힘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갑자기 같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 시편 23편을 같이 외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이 유대인 친구가 잡혀갑니다. 이 교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는 급히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은신처로 달려갑니다.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그는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트럭 뒤에 갔던 친구가 이 친구의 소리를 듣고서는 이렇게 열어 보입니다. 그리고서는 활짝 웃으면서 입모양으로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친구가 미소 지으면서 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스실로 실려가는 그 차 위에서 그는 이 시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소식은 이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도 이제 전쟁의 군인으로 소집이 돼서 독일군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 교수님은 포로가 돼서 이제 잡혀갑니다. 러시아 전쟁터에서 이제 나치가 패전하자 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총살을 당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서 이 교수님도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보통 죽음 전에 한마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한마디 하라고. 그때 이 교수님이 트럭에 끌려가면서도 웃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생각하며 시편 23편을 조용히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아도나이 로일로 엑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죽음의 그 순간에 왠지 모르게 용기가 났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시편 23편을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떴을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연합군 장교가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같이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합군 장교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 이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했고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해서 이 교수님을 살려줍니다. 그때 이 장교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오고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며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며 내 인생에 주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